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서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따라 참 멋져 보이십니다.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사모님은 20대 같으세요. 20대. 네. 효실아. 혁도야, 축복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실험을 했대요. 네. 물 한 컵에는 사랑해, 물 한 컵에는 미워 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더니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미워, 싫어 라고 이야기한 그 물컵에 네. 막 곰팡이가 생기고 썩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사람의 몸에도 70%가 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와 같은 논리라면 사람에게도 계속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최고예요. 오늘도 은혜의 시간 함께 보시죠. 고척교회는 가슴이 따뜻한 교회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있는 교회예요. 햇살처럼 어루만져주는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고척교회로 오세요.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고척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성도님들 함께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조재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우.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도 너무나 화사하고 멋지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유, 탁월하십니다. 두분 왜 목사님. 그러세요? 네. 아니 친정 오라버니를 뵌 것처럼 우리 목사님 푸근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고척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교회 역사는 61년 됐습니다. 이곳에서만 61년 동안 지역을 지키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온 교회, 네.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 네.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예배 공동체, 네. 그런 교회, 우리 교회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가 희망의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네.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회봉사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는 여기서 60년 동안 이렇게 섬겨오면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이걸 좀 체계적으로 지역을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의 복지재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린 아이들 또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센터와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역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하나로 묶고 또 예수복음 잘 전해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지역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로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시군요. 우리 목사님 고척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신가요? 21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글쎄요, 신앙생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는 행복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행복하면 참 좋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 감사,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키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강조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자상함이 느껴지시잖아요. 설교하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는 말씀하시는데 네. 목사님의 삶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분들과 목사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네. 20년을 넘게 이곳에서 목회해 오셨는데요. 목사님 앞으로의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교육하고 또 봉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또 이단들도 많은데 네. CBS에서 정말 좋은 일 하잖아요. 최근에는 신천지 아웃 프로그램을 네. 그런 것들 지역교회하고 연합해서 네. 나쁜 이단들이 지역교회 틈타지 않고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고 그런 것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바람이고 꿈이고 기도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고척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재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고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 저는 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분이 생각났어요. 누구요? 그 왜 우리 잘 가는 그 치킨집 있잖아요. 치킨집 어. 앞에 그 퍽하신 K로 시작하는 그 할아버지 한 분 서 계시잖아요. 네. 왠지 친근하고 아니, 예 자꾸 네. 뵙고 싶고. 근데 외모가 그렇게 생기셨을 때 나오는 어투가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외모와 어투가 굉장히 잘 맞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내 고향 같은 교회 따뜻한 네. 친근한 고척교회에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간증자분의 네, 간증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잉 야, 이렇게 오. 아주 색깔. 아니 이분 네. 이분은 자주 뵙는 분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강호동 씨. 네. 네. 강호동 씨일까요? 아니면 그 이분 의상의 컨셉일까요? 그럴까요? 네. 뭐 강호동 씨 친척분이 오셨나요? 누구세요? 네. 자 간증자분 네. 손 번쩍. 네, 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 강호동 씨하고는 별로 안 닮으신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준석 집사라고 합니다. 아, 우리 훈남 이준석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무릎 네. 박도사. 네. 네. 여기 있어요. 네, 네, 자, 네. 무릎팍도사. 네. 지금 뭐 열심히 실례. 제가 옛날에 네. 그 프로그램 했어요. 20년 전에 오. 실례합니다. 쏙쏙 들여다보는. 딱 나오는데요. 아, 예전에. 야. 요거하고 연관이 있으시다는 네, 거죠? 아니 이준석 집사님 어머니께서요 네. 점을 치는 무속인이셨대요. 네, 그 무속인 어머니의 아들에서 지금은요 CCM 찬양 사역자가 와.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궁금할 것 같아요, 내용. 와. 네. 정말 화끈한 내용인데요. 네. 네. 어머님이 언제부터 그런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나요? 뭐 아기 때부터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중3이 되던 해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뭐 50kg가 안 되시고 아무튼 뭐 주변에서는 저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병명도 안 나오고 약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주변 친구분들이 이렇게 점집을 즐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유로 네. 이제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 무당이 이건 신병이고
이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신내림이 딸한테 갈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죠.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중3이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어머님이 입시에 방해되면 안 된다고 입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곁에서 뵙지 못했으니까 어머님이 그 무속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기 전에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이셨던 거죠? 그렇죠. 어떤 엄마셨어요? 그러니까 전업 주부셨고, 어.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그 신내림을 받고 사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생 제일 때 중요한 얼마나 시기인데. 엄마의 사랑이 네. 필요한 그때를 아니 그러면 네. 신내림을 어머니가 받으신 받으시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혹시 그 이후로 네, 훈련이나 뭐 이런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저희랑 떨어져 살게 되셨어요. 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제 고등학교 시절 동안은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안 계셨죠. 나중에 그것도 이유를 듣고 보니까 산기도를 네. 가서 이제 다른 무속인 동료분들이랑 하셨더라고요. 계속 그런 훈련 기간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어머님이 무속인이셨는데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또 교회를 다니게 네.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본인이 아셨어요? 네, 그 전에 몰랐습니다. 아, 본인이 나 재능 있다. 네. 깨달으셨.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노래를 좀 하더라고요. 99점 나오셨군요. 아, 99점 많이 나왔죠. 100점, 99점 뭐 네, 그래서 재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네.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음악에 계속 빠져서 살았어요. 이제 집에 오면 음악 듣고 또 연습하고 또 친구들이랑 모여서 연습하고 그때 이제 학교에 중창단이 있었는데 중창단도 했었고 또 밴드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음악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음악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게 됐는데 네. 첫 번째 만났던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셨어요. 네. 두 번째 만났던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찬양을 접하게 되고 네. 네,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뭔가 부르심이 있거나 소명이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아, 난 노래 잘해. 그래서 나는 교회 가봐야 된 거야. 레슨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바로 찬양 네, 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 처음 레슨 받으러 가고 한두 달쯤이 지났을 때 그 선생님이 CD를 하나 주셨어요. 네. 미국에 있는 클레이 크로스라는 그 찬양 사역자 앨범이었는데 오. 그걸 한번 들어보라고 그냥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가스페 싱어인데 뭐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라고. 네. 그때는 제 삶의 그 멘토가 스티비 원더였기 때문에 와. 스티비 원더만큼 노래하겠어? 이런 식으로 딱 음악을 들었는데 스티비 원더만큼은 아니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오. 곡도 너무 좋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스펠 싱어니까 이게 다 찬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오. 네, 아 이분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CD를 계속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재능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개발해서 이렇게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저한테 그거를 선물로 주셨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20살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내린 결론이 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냥 그때는 제가 뭐 교회를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런데 그냥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와.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교회로 와.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끈해요. 그 교회 나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찬양을 듣다가 아 나는 찬양 사역자가 돼야겠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어쨌든 본인은 이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또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되고 찬양을 접하게 되는데 네. 이쯤에서 등장하실 분이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맞아요. 딱 갈등을 유발하는 분 누구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님은 무속인이셨는데 교회 맞아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러니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반대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냥 제가 음악이 좋아서 그냥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음악 하나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집을 나가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수요일에도 없어지고 애가 금요일에도 없어지고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애가 밥 먹으라고 했는데 애가 없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교회 그만 다녀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죠. 부처님께 불공을 들여서 너가 난 자식인데 너가 교회 가면 넌 하는 일이 다 안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뭐 지금보다 그때 정말로 많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계속 갈등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저지가 계속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집에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이 진지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 방에 오셔서 너가 예수 믿는 걸 그만두던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결단을 내야겠다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전도를 했어요. 이제 어머님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무속인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계속 어머님 옆에서 보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 어머님 하나님이 어머님 이렇게 무속인으로 어렵게 사시는 거 정말로 가슴 아파하신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 무속인을 내려놓으시면 정말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 눈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도 굉장히 힘드셨기 때문에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눈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왔다 더 전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너 잠깐만 말하지 마 그러더니 갑자기 저렇게 방을 넘어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다렸죠. 갔다 오시더니 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너는 지금 너가 잘 모르겠지만 네가 네 양 어깨에 무언가 지금 붙어 있는데 너가 그들을 믿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 집을 나가라고 너랑 같이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래서 집을 싸서 짐을 나왔습니다. 이게 갈등이 엄청났을 텐데 그건 네네. 영적인 갈등이거든요. 그 갈등을 넘어서 찬양 사역의 길에 들어섰고 사실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텐데 네. 그것을 헌신하고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좀 진행이 됐었나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찬양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계속 내가 부모님까지 져버리면서 나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앨범을 내고 성공해야 돼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서 하나님보다는 예배보다는 사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로듀서들, 작곡가들을 내가 많이 알고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유명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가다가 사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케 하지 않으신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또 뭐라 하셨죠. 너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널 가지고 이용한 거다. 널 가지고 장난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래서 몇 달 동안 집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개그맨 처음 됐을 때 그 슬로건을 개그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무 철 없이. 네. 근데 사실
제 안에 그 하트가 없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그 열심이 결국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내 삶을, 이제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좌절 때문에 사실 힘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도 들어가시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또 네.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신앙은 점점 낮아지고 자존감도 계속 낮아지고 그랬을 때 저를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금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서 네.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준서가 너 그렇게 한국에서 네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한번 기도를 해보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선교 훈련도 받고 또 공동체 훈련도 받으면서 좀 신앙을 회복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몇 년도죠? 그게 2007년도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뭐 신앙의 회복이고 뭐 일본 선교고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부모님과는 못 살겠다. 내가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가야겠다. 사실 그 권유가 필리핀 선교사님이었으면 아마 제가 필리핀으로 갔을 거고, 우간다였으면 네, 우간다였으면 우간다로 갔을 거고, 뭐 호주였으면 호주로 갔을 거고. 네, 가고 싶은 나라를 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집에다가는 일본 가서 내가 음악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일본에서의 참 시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시간이. 네. 네. 비행기 타고 그래서 가셨나요? 네,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것과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말씀도 못 읽고 그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준서가, 나는 너가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고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요. 네,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준서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냥 내가 노래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엔 어땠는지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냥 부모님께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제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의 모든 삶의 흔적은 은혜였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성도가 아니라 사역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성경 공부라든가 성도들 간의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1년 동안 거기 있는 일본 선교를 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 후보생들,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과 이제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책 읽고 같이 그 생각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1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실 때는 네. 어떠셨어요? 찬양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어떤 분은 엄청난 경험.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찬사를 들어보셨나요? 그냥 어떤 분은 와, 이거는 아시아인의 목소리다. 이야. 야, 그래서 들으면서 사실 그게 사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영혼을 울린다. 그런 얘기는 이런 거죠.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마음을 울린다, 네. 마음이 치료된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계속 뵈면서 그런 칭찬을 먹으면서 제가 일본에서 1년 동안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무너졌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일본 땅 가운데 회복시킨 하나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본어로 네, 들어봤어요. 일본 일본어 찬양. 찬양. 네, 제목. 네, 제목이 하나모라는 찬양이에요. 네. 하나가 일본어로 꽃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나모 하면 꽃도 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꽃도 바람도 구름도 큰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네. 고니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오스기루 토끼 야가테 미오 무스비 와라이 고에니 미치루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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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아니, 일본어를 알면서 막 따라하고 싶은데, 메구미호가 뭐예요? 메구미오 하면 은혜를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구미호. 메구미오 메구미호? 메구미오 일본어 한마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네. 찬양 음반도 발매를 하셨대요. 그리고 오. 결혼도 하셔서 아이들 결혼도? 있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거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실지 지금은. 이제 결혼을 제가 믿는 자매랑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식도 안 오셔서 저희 큰이모랑 큰이모부님이 오셔서 이제 대신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랬을 때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셨지. 특히 이제 애들 밥 먹이면서 그래 맞아 내가 밥 먹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늘 밥 먹을 때는 누가 옆에 없으면 슬프다고 얘기하시면서 늘 밥 먹을 때마다 끝까지 지켜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지금도 많이 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머님과 그때부터 따뜻하게 좀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들이 생각이 나면서 언젠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같이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어머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무슨 어머님이 제 적이 아니잖아요. 제 적이 아닌데 늘 제가 어머님이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이겨야 돼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키우면서 아 그게 아니다. 내가 어머님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그걸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네. 아유 제 건데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어머님 얘기하니까 참 우리 모두 가슴이 그죠? 울면서. 먹먹했지. 그럼요. 근데 우리 그 지사님에게 그 어머님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님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 그러면 아마 어머님 저는 이 방송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실 텐데 자, 카메라 보시고 그리운 어머니, 그 어린 시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께 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짜 보시면 좋겠는데. 네. 엄마 준석이에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엄마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미워하지 않듯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같이 모여서 같이
같이 밥 같이 먹어요. 애들이랑 같이. 그리고 집에만 너무 계시지 말고 밖에 나오셔야지. 아이고. 같이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나님이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려드리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믿고 있는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세시다는 거 엄마도 아세요. 그쵸? 하나님은 한 방이면 다 물러갑니다. 언젠가 어머님 찾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어머니 얼른 오세요.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아름다운 고척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후끈한데요. 네. 자,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네, 힌트. 오호, 이게 뭐야? 판사봉. 따당, 따당, 요거 아니에요. 판사봉. 두더지 생각하셨죠, 지금? 땅땅. 아유, 제 공부 좀 했어요. 자, 두 번째 간증자분 어디 네. 계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우, 아름다우신. 어서오세요. 네네. 네, 앉으시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숙 집사입니다. 아, 네, 이정수 반갑습니다. 집사님. 판사신가요? 어떤 네. 이야기예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은요, 어릴 적에 꿈이 판사셨대요. 아. 그런데 가난해서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하셨는데, 중매로 만난 남자분이 이 공부를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결혼을 하셨대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네, 지금은 고난을 이겨내고요. 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그 만학도시네요. 지금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사실 그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는 네. 우리 지사님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참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남자계 형제들은 이제 공부를 시켜주고 저는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교 진학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원함에 마음속에서 아니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이런 속자는 남기고 죽어야지 어떻게 밥만 먹고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똥만 싸도 죽을 수 있냐? 스케일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막 그 시골이니까 도래백 선생님이 있는데 막 안 보내주면 빠져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만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으니까 네. 그러면서 맨날 울었는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밖에 나가셨다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대구에 가면 너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돈 벌어 오라고 하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아유 벌써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겠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엄마 나는 다른 거 다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 감당할 거야. 나 있잖아 하수구 프레이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로 갔는데 네. 거기가 이제 고 이병철 회장님이 세운 학교예요. 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그 방직 공장인데 삼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네. 학교는 이제 주간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가든지 그러니까 오전에 가든지 이렇게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교에서 탑을 날리듯이 정말 뭐든 잘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중3 때 이제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팔다리는 멀쩡한데 머리를 다친 이후로 아무것도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무척 고통스러웠는데 네.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맞아도 괜찮고 욕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소망을 품었던 게 왜 그러면 맨날 마음속에 저도 가난하고 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법관이 되면 나는 정말 약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런 사람의 대변인이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그런 꿈이 다 좌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됐을 때 모든 게 잿빛이더라고요. 네. 하늘도 잿빛, 나뭇잎도 잿빛, 빌딩도 잿빛. 그냥 내 눈앞에는 그냥 다 잿빛이었어요.
아, 내가 이제 꿈도 좌절되고 내 환경도 이러고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겠구나. 사람들은 나를 막 욕하고 때리고 비웃고 바보가 됐으니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한없이 걸어가서 아,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해서 딱 죽었는데 거기가 경북대학교의과대 응급실 앞에서 제가 죽어서 바로 실려가서 위색적으로 받고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어요? 농약을 먹었어요. 농약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네. 그러고는 거기를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서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엄마가 막 좋다는데 다 네. 데리고 다니고 해서 치료받고. 다시 살아나시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죽을 마음을 갖고 시도는 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찾아간 곳이 응급실이라고 하니까. 네. 아니 근데 삶을 포기하는 것도 뜻대로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결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바로 결혼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이게 시골 저희 김천이 집인데 시골로 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한 1년쯤 하니까 제가 말이 터졌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말을 못 하셨군요. 회복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나 지금 내가 또 이렇게 살아났는데 나 정말 공부하고 싶고 내 꿈을 펼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고모가 나 데리러 왔을 때 서울로 갔으면 내 머리 안 다쳤을 텐데 내가 대구로 갔으니까 머리를 다쳤어요. 서울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 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 제가 이제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네. 내가 공부해서 그냥 내 일을 갖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다 죽고 싶다. 왜? 나로 살고 싶지 돈에 묻혀서 남자의 그늘 밑에 묻혀서 그냥 내 인생을 썩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사실 지금도 좀 우아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당시엔 좀 한미모 하셨던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프로포즈도 막 그런데 중매를 받았어요. 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네, 내 존재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선택하신 길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본 사람이 네. 딱 만나자마자 그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소망이 뭔지. 그러니까 공부시켜주고 나랑 결혼하면 아이는 뭐 천천히 낳아도 되고 본인이 뭐 유학 가고 싶다 유학까지 보내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외주해주고 결혼하면 아이는 한 명만 낳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뭐 여의도에서 학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뭐 시어머니 되실 분은 여의도에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 채 사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이 그래서 조건이 딱 맞았군요. 맞았어요. 딱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하셨어요. 그 이후에. 네. 결혼을 딱 하니까 바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너는 그 정도면 내 아내로 충분해.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지켜준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야 당분간 여관방에 가서 살아라. 지금 아파트를 해줄래 했는데 그게 뭐가 잘 안 돼갖고 못 해주니까 여관방 얻어서 우선 살고 있으면 그 뭐가 이제 신청해놓고 뭐 융자 신청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해놨으니까 되면 해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게 거짓이었던 다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아버지나 오빠로 인한 그런 폭력들 그리고 결혼은 정말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기를 당하고 제가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많은 환란 내가 여기서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환란의 시간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그 버스에서 다닐 때 장로님이 세운 회사에서 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갖고 모든 직원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회사 그래서 자체예요. 네.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냥 교회 자체를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근데 저는 바닥만 밟고 다닌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환란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기도할 줄도 몰랐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그 성경이 이렇게 열어지지가 않아요. 막 망치로 머리를 깨부시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막. 근데 저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안 자랐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신앙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까지 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내 주변은 아무리 봐도 나를 믿음을 뭐 이렇게
양육을 해줄 분이나 뭐 장로, 권사, 뭐 목사, 전사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그냥 세상에 딸랑 저 하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많은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항상 또 교회는 가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를 가고 또 실족하면 또 안 가다가 가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 가져서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도 늘 구역 예배 오라고 하면 쫓아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제가 뭐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뭐 이혼녀니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힘든 일 이런 걸 막 진짜 연거푸로 겪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그게 배경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인 것처럼 믿고 막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믿어줄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고척교회예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새벽 예배를 왔었어요. 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갔어요. 근데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은혜예요. 막 1시간 내내 그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러고서 막 밖에 나왔는데 처음으로 막 하늘이 막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고 막 나뭇잎도 다이아몬드 모든 게 막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막 한 6개월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다 쏟아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뭐 직장 다니고 그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고척교회 제가 한 2번 등록을 한 것 같아요. 2-3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양육하시는 분을 딱 붙여줬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기도를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그동안 20년 넘게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있었던 거 다 지워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 손을 탁 잡으셨어요. 이렇게 양손을. 그리고 딱 만나주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닫고 열을 가리키면 백을 깨닫는 그리고 은혜로 막 폭포수처럼 한 3년 가까이 말씀 기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40년간 강야히 줬다. 이제 네가 다 준비됐으니 너 나에게 와서 종이 되라 그러시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반항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나를 다 하나님이 올곧은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 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종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게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학벌 없죠. 집안 환경 없죠. 배경 없죠. 거기에다 이혼녀죠. 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바로 순종하지 못했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한 번 부르시면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또 자유의지를 뽑으시더라고요. 저희 자유의지를 딱 뽑으시고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딱 코를 껴서 끌고 가는 식으로 제가 어느 보이지 않는 힘에 이렇게 끌려서 가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네, 40년이라는 광야를 표현하셨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정금 같은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지사님 지금 이제 그 대학원 졸업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앞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소망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 공부를 해서 최고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소망을 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모를 때 품은 소망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저는 세상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딸아 내가 네가 세상 공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면 네가 나를 영원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너 세상 지식을 담아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네 머리도 묶었고 네 삶 가운데 개입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의 것으로 너를 채웠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사용할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신 곳에 제가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곳에서 저는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멘.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던 한 아이가 판사를 꿈꾸며 정말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고 새로운 길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입니다.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삶으로 출발해서 제가 많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원망도 많이 하면서 고통스러웠는데요. 그 삶 가운데 내가 태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깊게 개입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무엇이 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혜인 수녀 다 아시죠? 알죠. 그 이혜인 수녀가 쓴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본인의 삶을 겨울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고운 빛 하나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고운 빛은 하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당할 것이다. 당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이미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고운 빛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그 고운 빛을 꼭 품고 삶의 겨울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과 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에 귀한 사연 함께 하실 공동체 교회 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말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트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